주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위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에스겔은 굿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고요, 또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몇 명이죠. 예를 들자면은 에레미야, 스가랴,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여호야김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아주 불행한 임금입니다.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한 596년인데요. 그런데 이미 사실상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한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세 차례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때의 1차 포로의 행렬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도 함께 포로의 행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지내던 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한 22년 동안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포로 중에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 대부분은 바로 이 나라가 망한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라고 하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때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그 지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이여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두 지파가 왜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 지파는 현재 왕권을 지닌 지파이죠. 다윗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배출된 그런 이전 왕권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남유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지파이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전과 또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다윗의 왕권이라는 정통성이 이들 남유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진 여로보암은 여기에 대하여 전전긍긍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만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영적인 이 예루살렘과 성전, 여기에 대하여 또 다윗의 왕권, 정통성과 또 영적인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영적인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입니다.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한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때로는 이 망하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하여서 때로는 동맹도 맺지만은,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로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이 세월을 살아간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이지만 이웃 나라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견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라와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다 망하기까지 대략 한 345년의 세월입니다. 이 345년,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기간이죠. 그동안에 로보암 때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요. 서로 싸우는 전쟁을 뜻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였던 것이 한 5차례 정도 됩니다. 로보암 때에. 그리고 또 여로보암과 남쪽에 아비야가 전쟁을 하고,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또 전쟁을 합니다. 유다가 아람을 또 뒤에서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전쟁이었던 것이죠. 동족 간의 전쟁이 5차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아람과 암몬, 모압, 이런 열강들 틈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도 좀 모자랄 그러한 판에서 물과 기름처럼 행하였던 이들은 결국에는 서로가 다 망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나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읊었던 정말 구슬픈 노래이죠. 노래 팝송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 거기에서 옛날을 추억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포로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37장의 내용입니다. 37장에는 2가지의 내용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뼈가, 그것도 이미 말라버린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막대기 2개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는 것이죠. 짝대기 하나에게는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유다요, 한쪽에는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 2가지를 2 짝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의미가 우리는 볼 때에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온전히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과 주변 나라로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열방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비록 나라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반목과 질시, 때로는 전쟁을 하던 이들 12지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함께 일었을 그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에스겔아, 너는 네 손에서 이 막대기 둘을 합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미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방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남북한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때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로보암 지하에서 우상숭배의 나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양 대부흥 운동,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졌던 곳이 이북의 북한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김일성의 통치하에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온전히 탄탄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북 사람들을 보면은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걸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신으로 섬기고 있는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교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여러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전쟁의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을 입고 태어난 세대이죠. 한번 찾아봤습니다. 6.25 때에 과연 얼마나 이 피해가 있었는가. 물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사람의 숫자를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전사자가 죽은 사람이 92만 8천 명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92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35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상위 군인도 많이 일어났겠죠. 135만 명. 별로 마음에 안 맞았죠, 그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요, 이거 저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35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5만 8천 명입니다. 실종자. 이러한 피해를 남긴 것이 우리들 동족 상잔의 결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지금 남북한 간의 이 전쟁이라는 말이 이 오늘의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가 다스리던 그때에 1994년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타격을 계획해가지고 실행에 옮길 차였습니다. 이를 두고 CNN 이 방송은 1994년 크루즈 미사일 발사 F-117 스텔스 전투기 폭격 계획은 북한 당국을 자극해서 약 한 100만 명의 희생자를 불러일으킬 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CNN 후에 보도한 것이죠. 실제로 백악관에서 이를 위하여서 이미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논의하던 가운데 가까스로 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한미 사령관이 이 소식을 접하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넣어서 이 핵시설을 타격하게 될 때 이어지는 우리 이 땅에 뭐 우리 남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있게 될 이 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렸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정부, 우리 정부에서도 만류를 많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안개 속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33절
젖을 저으면 넘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바통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조 조짐들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이죠. 자꾸 이러한 것들, 이런 말씀들에서 좀 못합니다만 방귀가 잦으면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듯이 바로 이런 전조 조짐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저 혼자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고민이죠.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대기 두 개의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손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의 이 손에서 비록 상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한과 북한, 남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로 모으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남북한이 먼저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영역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경을 좀 넓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좀 큰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한들 이게 응답이 되겠는가 갸우뚱하는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남북한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이 그 손에서 짝대기 둘을 하나로 합친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막대기 둘을 취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쓰고 네 손에서 두 개를 한 손에 꽉 잡아라. 이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상징적 행동을 이 에스겔이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면 전쟁해야 되고 평화면 평화인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고 싶지 않은 예이지만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땅에 전쟁을 하나님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Absolutely. 아주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한마디 썼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감히 그분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가 이 땅의 선거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세워진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겨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겨루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뭐 이런 번데기 같은 게 들러붙어가지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 간사한 놈입니다 할 때 너 이제 앞으로는 간사한 놈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설명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졌습니까? 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셨다니까요. 그 사람,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잖아요. 자녀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원이 주에게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까? 뭐 이깁니까? 져서 집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저 줍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 주십니까? 야곱을 자기의 자녀로 받으시고 네 후대를 통하여 일어날 이 모든 백성들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침침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 대표적인 예고편이 그 이전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때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성 이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뜻이 뭐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의인 50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조금 후달립니다. 아 이거 뭐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 5명을 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알았다. 또 보니까 좀 찔리는데 좀 뭔가 뭐 이상합니다. 40명 알았다. 하나님 30명이면 알았다. 하나님 20명 그래 알았다. 하나님 10명 알았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려갔을 때 더 좋았을 건데 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20명, 3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밀어달리게.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뜻, 우리가 창세기 18장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결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 아브라함의 간증에 의하여서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이미 결정된 그 뜻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느냐? 저는 돌이킨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성이 무너져 있는 곳은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오는, 진노가 밀려오는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서서 두 손을 들고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진노를 돌이키리라.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의심이 남아있죠. 목사님,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우리 서대구의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한들 뭔 힘이 있겠습니까?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뭘 하겠는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일어날 때에 이 기도가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의 이 소중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기도, 촛불과도 같은 기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촛불과 같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합니다. 별로 안 밝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짜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도,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어도 배고 차지 않는 이것이지만,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몇 명 되지 않는, 1000명도 안 되고 10,000명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힙시다. 지금 이때에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치고요.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뒤면 이 구분이 없는데요. 붉은 글씨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평화를 위한 서대구교회 정오 기도회입니다. 거기에 취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좀 논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정오 기도회, 시침과 분침이 하나가 되는 시점인 정오 12시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두 침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정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아놓은 이 땅의 평화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위기의 이유를 따지기보다 또 누구를 탓하기보다 지금은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됨의 때인 11월 11일 토요일까지 모든 죄의 근원인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향하였던 야곱의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분침과 시침이 합쳐지는 정오 12시에 드립니다. 일자로 구성된 날인 11월 11일까지 여러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장소와 형식을 가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선 프란시스의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뒷면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과 북 두 형제가 여러분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것으로 하나 되기 힘듭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국론의 분열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영호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뉘어져 있었고요.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하여서 성주 시민들, 여러분 그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지역 이기주의들이 또 여러 가지의 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에 서로 간의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옛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영성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죄악과 우상들을 땅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자초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오늘의 위기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땅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넣지 마시고, 여러분 위에서 남과 북 두 형제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기도 시간에 같이 한번 눈 떠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합심 기도가 되고 이어지는 정오 기도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주에는 안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남과 북 두 형제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땅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국론의 분열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에 무너져 있는 곳에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옛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영성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죄악과 우상들을 땅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하여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자초한 오늘의 위기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오 하나님이여, 이 땅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